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네.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서 베푸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레비시도 올립니다. 막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넘치도록. 네.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진 게 먼저입니다. 쏟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하도다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What we are, and that is what we are.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 오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대로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 그러므로 나는 시온의 법, 영적인 원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넘치게 그 위대한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입니다. 즉 영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하늘나라라고 얘기한다면 위로부터 우리는 온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그 시온의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속이 시온이기 때문에 시온의 법은 하늘나라의 원리자 법입니다. 즉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핵심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운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는 우리 영적인 위치는 바로 시온, 하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정체성 준비하면서 제가 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게 자,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고 있고 달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 우주 전체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사진입니다. 우주 전체를 표현해 놓은 사진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오늘 처음에 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과학자들의 그 종착역인 것 같아요. 과학자들의 종착역.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 전체를 매 초마다 1초 얘기하는 거예요. 매 초마다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우주에서 이 물질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힘이 있습니다. 4개의 힘. 중력은 아시죠? 끌어당기는 힘이고요. 이 전자기력은 마찰할 때 생기는 마찰력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전자기력이고, 그리고 양력은 가장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이제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며 사라질 때 나오는 약한 핵력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강력은 원자에게 양성자와 중성자를 강하게 결합하게 하는 강한 핵력입니다. 이게 지금 이 우주에서 물질과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4가지 힘이거든요. 뭐죠?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물질의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현재 일정한 힘을 가지고 서로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이 우주가 존재하고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지금 작용하는 그 힘이 지금하고 아주 조금만 달라도 우주는 사라져버립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상호작용할 때 나타나는 그 일정하게 작용하는 그 힘이 현재보다 약간만 달라도 이 우주 전체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한 우주 전체가,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가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매 초 이렇게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는 확률이요 10의 500승분의 1입니다. 자, 10의 1승분의 1은 10분의 1이에요. 10의 2승분의 1은 100분의 1. 10의 3승은 공이 3개예요. 1000분의 1. 이 공짜가 500개예요. 그래서 이 10의 500승분의 1을 그 전자계산기에 집어넣으면 무한대로 나와요. 즉 확률이 없어요. 불가능을 초월해서, 즉 우주가, 이 우주 전체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 10의 500승분의 1로 지금 우주 전체가, 지구를 포함해서
지금 몇 초 유지되고 있는데 이 힘에 작용하는 힘이 약간이라도 차이 나거나 균열이 나면 순식간에 이 우주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로 이 우주가 좀 존재하고 있으니까 몇 초마다 이거를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면 이건 그냥 설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결국 힘 하나를 더 가상적으로 정보라는 정보 에너지예요. 이거를 추가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뮬레이션, 누군가가 이 우주를 프로그램에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즉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 모든 게.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과학적으로 정보려. 이 우주는 누군가가 프로그래밍한 시뮬레이션이다. 근데 알겠지만 뭔가를 만들었으면 그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래머가 있잖아요. 이 프로그래머를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결국에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학의 종착역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 과학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도구로 쓰였는데 그거는 원시적 과학 이야기고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시느니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매 순간은 그냥 하나의 초자연적인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과 상관없이도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까 그 찬양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지금 결론의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적으로도 그 하나님이 1초 동안 아까 그 네 가지 과학자들이 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네 가지 힘이 일정하게 그 힘으로 크기로 작용하는지. 그래서 이 우주가 지금 폭발하지 않고 그게 그 힘의 차이가 약간이라도 틀어지면 우주 전체가 순식간에 빅뱅과 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확률이. 그래서 현재의 1초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인 거예요. 그냥 무한대로 나오더라고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1초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조주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 창조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를, 이 우주를 지금 현재 유지시켜주는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두 번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고백 하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 고백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것은 당연히 당연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죠. 이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고백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너무나 대단합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왕처럼 왕의 자녀이니까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1초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 그 불가능을 가능케 계속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저희 고백이죠.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자, 이 영생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들을 가진 자가 갖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속량을 이루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다 되고 이 영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합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 조회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이 영생은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면 그 순간 영에 있는 그 영생이 흘러나와서 혼과 육체에도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식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는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질병과 연약함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영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생명이 있음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세라는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의 스팬, 라이프 스팬, 이 길이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질병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의 그 모든 세포를 이루는 모든 것은 120년을 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이 120년,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식에 따라서 우리는 질병과 연약함 없이 120세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누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조회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과 환경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결이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되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 상황과 환경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이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사탄은 어둠의 세력과 그 사탄의 이 졸개들, 모든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를 제외한 모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탄을 무력화시킨 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머리를 지금 발로 밟고 있는 위치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것을 항상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이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매 순간 10의 500승분의 확률로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보다 누가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자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인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이 DNA와 함께 믿음도 일정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인식하고 의식한다면 결국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이 마음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이죠. 생각한 것이 존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고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증가시키고 믿음을 행함으로 내 믿음은 점점 강해집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성경에 설명해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그걸 인식하고 의식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견을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것에 대한 통찰이 오고 지시가 올 때 그것은 이 실제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마침표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피리어드 마침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의인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못했었던 거 잘 아시죠?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이건 되어가는 과정이지 우리는 지금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피리어드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즉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탄생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생,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는 이제 우리의 DNA,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고백합니다. 의는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행동과 상관없이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저지른 어떤 잘못된 것들과 상관없이 즉 정죄감이나 죄책감 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계속 성장해야 되죠. 의에 대한 우리의 의식, 이게 정말 어떤 의인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를 어디까지 쏘아 올려줄 수 있는 그 의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는 만큼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는 만큼 결국 정점에 서게 되면 언제나 역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고 언제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와도 이렇게 연결되는데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이 은혜도 믿음처럼 일정 분량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믿음과 함께 이 은혜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열매와 그 결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자,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일정 분량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활성화시켜서 더욱더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의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활성화되고 나타난다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혜는 이러한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일 뿐만 아니라 이 은혜는 또한 능력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이 은혜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게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능력이자 또한 기름 부음이기도 하고 이 은혜는 또한 탁월한 영이기도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역사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영의 은혜도 동일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그 탁월한 영, 은혜를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이 은혜가 역사한다면 위기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죠.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여섯 번째 다시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아들은 이제 대표적인 개념으로 아들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우리는 법적인 하나님의 예전에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만 인식하고 의식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DNA와 본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 된 것을 우리는 지금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천지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잠깐 승천하실 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질 때 방금 우리가 고백한 이 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왕처럼 축복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인인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이유는 이 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평안과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평안과 안전의 그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와 안전이죠. 안전과 평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의식하시고 인식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같이 한 번씩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사탄을 정복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알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